안녕하세요. 성혜영입니다. 오늘이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변화, 발달의 관점에서 바라본 종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변화라고 하는 것, 즉 이제 표층에서 심층으로 인간의 이제 종교적 믿음, 이제 신행 뭐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변화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말씀을 이제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종교 체험을 통해 가지고 이 인간의 종교성 혹은 인간의 종교성 구현 자체가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과 관련된 얘기가 이제 이번 시간에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 변화라고 하는 거는요, 요 얘기를 뭐 저번 시간에도 드린 내용입니다만은 종교와 수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든 종교 전통은 대부분이 인간이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의 제한된 정체성이 수행, 지성적 수행, 윤리적 수행, 명상 수행과 같은 여러 측면의 수행을 갈고 닦음을 통해서 더 나아지고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걸 기본 전제로 삼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다시 말하자면 나날이 새롭게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 변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변화라고 하는 거가 바람직한 방향으로도 달라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도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달라지는 것을 그러니까 발달이라는 말로 보통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단순히 이렇게 등치만 커지는 게 아니라 이 정서적인 측면, 그 다음에 지성적인 측면, 그 다음에 타인과 관계를 맺는 능력의 측면에서든 모든 게 다 이렇게 좋아지고 더 나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근데 발달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뭐 퇴행이라든지 고착이라든지 사실 더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이 온전하고 지혜로운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더 퇴행한다는 얘기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때 보여줬던 뭐 고집세고 자기밖에 모르고, 물론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제 그렇게 변화할 때 우리가 이제 퇴행한다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발달이라고 하는 거의 특성은 그 행동, 이 모든 것들이 더 큰 전체성의 인식에 기초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고, 그 이루어지는 거의 가장 핵심적인 판단 기준은 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이 잘 발달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성적 수행, 윤리적 수행, 명상 수행이 균형과 조화를 이룬 상태에서 자신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긍정적인 변화의 긍정성이 어떻게 확인되냐고 하면 내 자신이 더 행복해지고, 또 동시에 내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더 행복해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가 이 주변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도 이 퇴행이라든지 혹은 고착이라고 하는 거가 본인 스스로는 행복한데 그 본인의 행복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고통받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종교 생활이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발달해야지, 그러니까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측면을 저희가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칼 융이 이번 시간에 얘기할 소위 변화와 발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표층의 종교가 심층의 종교로 넘어가는 구체적인 과정과 특징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그리고 또 잘 설명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칼 융의 이제 뭐 타임지 그림 표지 사진을 보면 옆에 이렇게 뱀 두 마리와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얽혀 있는, 다시 말하자면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칼 융이 인간의 작은 의식적 자아, 에고, 스몰 셀프, 그러니까 작은 자아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큰 자아, 대자아, 큰 자기라고 하는 라지 셀프로 이 개성화, 소위 말해서 인간의 의식이 무의식의 여러 차원들을 발견하고 인식하고 그 인식한 것들을 자기 삶에 다시 통합시키는 이런 역동적인 과정을 통해서 융이 발달의 과제를 개성화라는 표현으로 아주 명료하게 표현했습니다. 개성화는 이제 영어로 인디비주에이션인데, 인디비주에이션이 각각의 개인들이 그 각각의 개인으로서 더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 이것들을 이제 개성화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 무의식의 관점에서 보면 이 융의 유명한 개념이 그러니까 페르소나라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그 다음에 이 현실 세계가 나에게 요구하는 겉껍질, 드러난 성격, 드러난 나의 측면이 있다고 하면
이 드러난 측면의 그 반대편의 것들이 내 무의식, 개인 무의식 속에는 그림자라고 하는 형태로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그림자라고 하고 숨어 있는 거가 내 평생 절대 발견되지 않고 두 개가 분리가 되면 결국은 나는 사회가 요구하는 혹은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삶만을 살다가 죽는데, 그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이 요구하는 삶 말고도 내가 드러나 있지 않는 나의 덜 발달된 혹은 내가 발견하지 못한 나의 존재의 측면까지 발견해서 그게 마치 음과 양이 더 큰 차원에서 온전하게 통합되는 방식으로 전체성을 획득하는 사건들, 이것들을 융은 인디비주에이션, 개성화라고 불렀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무의식 속에서 통합하게 되는 여러 가지 힘들을 예컨대 그림자도 존재하고 있고요. 만약 내 자아가 내가 남자라고 하면 나의 남성성은 바깥에 페르소나 형태로 드러나 있고, 나의 숨겨진 억압된 더 구현되지 않는 여성성을 아니마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은 아니마라는 여성성을, 그 다음에 여성은 자기 속에 숨겨져 있는 남성성이라고 하는 아니무스를 발견하고 통합을 시키는 과제를 이렇게 부여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발전을 해나가면 소위 우리가 원형이라고 하는 아키타입이라고 부르는데, 원형적 힘, 이게 이제 그림자도 원형적인 힘이고, 그 다음에 남성성, 여성성도 원형적인 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로 치면 늙은 현자, 그러니까 나이가 든 남성과 여성 현자, 이 머리도 하얘지고 이렇게 굉장히 지혜로운 현자의 상도 사실은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원형적인 힘인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발전하고 발달하게 되면 어린아이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고, 이 삶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나 갓난 신고에도 흔들리지 않는 열려져 있는 뭔가 자기중심을 획득한 매우 지혜로운 존재로 변모해야 되는데, 그 변모해야 될 대상이나 상징을 우리가 보통 동서양 문명에서는 나이든 노인들이 이제 그렇게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옹지마라는 고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개 길흉화복이라는 거가 개별 사건으로 길흉화복 바라볼 게 아니라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나쁘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게 이제 그 온전한 전체성의 관점에서 개별 사건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근데 융으로 치면 그 늙은 현자의 상징과도 같은 거죠. 이런 식으로 융의 심리학은 그 발달의 구체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가장 최종적으로는 인간 무의식에 결코 온전하게 완전하게 알려질 수 없는 무의식의 심층적인 부분, 이걸 이제 융의 이 용어를 달리 표현한다고 하면 신이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그 유명한 그 BBC 방송이 융이 살아있을 때 인터뷰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신이 있다고 믿느냐고 얘기를 하니까 융이 얘기합니다. 자기는 신이 있다고 믿는 게 아니라 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다라고 하는 거가 어쨌든 개인의 무의식의 가장 깊은 존재의 차원에 신적 차원이 존재를 해서 그 신적 차원을 인간이 직접 체험적으로 알아내는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면 인간의 개성화라고 하는 거가 완성된다라고 봤던 거죠. 그리고 이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용어가 대극의 통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 이제 coincidence of opposition, 그러니까 소위 음과 양처럼 우리가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 남성성, 여성성, 하늘과 땅, 그 음과 양, 이것처럼 모든 것들이 대극적으로 갈등과 긴장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음 속에 양이 들어있고 양 속에 음이 들어있어서 음과 양이 하나로 어울려졌을 때 태극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원을 만들어내는 것과 관련된 거가 융이 얘기한 개성화의 가장 큰 이 특징적인 모습인 거죠. 바로 이 얘기가 융의 이 자서전, 기억꿈 사상이라고 하는 책에 아주 흥미로운 책입니다.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의 가장 앞부분에 보면 융이 자기 자서전을, 물론 사후에 출간된 자서전입니다만은 자서전에 이렇게 씁니다. 자기 삶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이 칼 융이라고 하는 페르소나를 통해서 구현된 역사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보기 드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주인 주체가 이제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이 에고, 나라고 하는 칼 융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내 속에 존재하고 있는 그 무의식이 칼 융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이 시간과 공간의 경험들 혹은 이 히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주체이고, 그 내 자서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의식이 칼 융이라고 하는 인간을 통해서 이 한정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구현된
역사인데 그거를 내가 이 기록으로 남겼다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나는 무엇을 했고 나는 무엇을 느꼈고 나는 이런 사람이었고 라고 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자서전과 매우 다른 방식의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지금 저희가 그 강연들 과정에서 얘기하는 심층 심리학, 그 다음에 그 심층 종교, 그 다음에 표층에서 심층으로서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변화와 발전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의식이 무의식의 층위를 알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과정 자체가 정반합,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것들이 합해져서 더 높은 차원의 전체성으로 도달하게 되는 일련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융이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과정에서 신화 혹은 상징이라고 하는 것, 이 종교적인 신화, 종교적인 상징이겠죠. 이 신화와 상징이 인간의 이 바람직한 방식의 발달과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을 17세기, 18세기에 유럽의 이제 계몽주의가 소위 인간의 합리성, 이성, 지성을 아주 강조를 하면서 소위 무의식, 신화, 예술, 직관, 감정 이런 영역들을 이렇게 도외시한 경향이 있다고 하면 제가 이번 강연에서 다루는 이제 플라톤은 이 양자를 공히 강조를 하고 이 양자 사이 균형이 잡혀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슐라이마하라든지 그다음에 프로이트, 윌리엄 제임스 그리고 칼 융의 경우에 이르기까지 인간 존재는 의식과 무의식, 그다음에 욕망과 이성, 그리고 지성, 그다음에 신화와 상징, 이성 이 모든 측면이 서로 골고루 조화와 균형이 갖춰져야지 온전성이 도달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인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융의 가장 그러니까 그리고 융을 대표해서 이 심층 심리학, 그 다음에 표층에서 심층으로서의 변화 과정이라고 하는 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의 개념을 고른다고 하면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말을 저는 이제 고르고 싶습니다. 이 지혜라는 게 아까 그 늙은 현자의 상징도 결국은 이 개별 인생의 길흉화복에 좌우되지 않고 그 강한 자기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실제로 종교가 이 수행을 통해서 인간이 존재의 고귀함, 존재의 가능성을 충분히 구현한 존재로 변모했다고 봤을 때 그 지혜로운 그 존재의 가장 큰 특성은 그러니까 지혜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혜라고 하는 거가 저희가 21세기에 그리고 현대 학문에서 이렇게 크게 강조되지 않지만 사실 지혜는 종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융의 이 흐름들, 그 융의 소위 그 인간의 발달이라고 하는 관점들을 받아들여서 소위 인간이 자기를 실현하고 자기 실현의 가장 마지막 지점에 소위 피크 익스피리언스, 절정 경험이라고 하는 이 종교적 성인이 도달한 경지가 인간의 가장 최종적인 발달의 그 지향점이라고 얘기했던 아브라함 메슬로입니다. 메슬로는 우리가 소위 그 욕구의 위계론이라고 하는 생리적 욕구부터 자기 실현의 욕구까지 인간의 욕구가 위계가 있고 이게 마치 플라톤이 얘기한 검정말에서 하얀 말하고 비슷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메슬로는 자기 실현의 가장 정점에는 자기 초월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초월하는 경지가 존재하고 그 자기가 초월되는 경지에서는 더 이상 이게 자기라는 우리 소위 그 융식으로 표현하면 페르소나라는 거에 더 이상 구애받지 않는 더 대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소위 이제 예수나 붓다나 혹은 노자와 같은 종교적 성인이 보여줬던 굉장한 자유의 영역에 도달한 사람을 자기 실현의 최종적인 자기 초월의 영역까지 도달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 인본주의 심리학을 얘기한 메슬로우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 프로이드, 플라톤, 그 윌리엄 제임스, 그다음에 그 칼 융 그리고 이어지는 이 흐름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이 종교적 성인들을 그다음에 그 칼 융이 얘기한 현자라고 하는 게 결국 보면 그러니까 지혜라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변화와 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되는 키워드는 지혜라는 말로 그러니까 wisdom, wise하다라는 말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는데요. 종교는 말 그대로 지혜 전통입니다. 휴스턴 스미스라고 하는 미국의 종교학자가
얘기했던 내용이 인간의 종교는, 제도화된 종교 전통들은 사실은 지혜 전통이라고 얘기를 했죠. 지혜 전통이라는 게 결국은 뭡니까? 지혜 전통이라는 게 인간의 암 중에서 우리가 지식과 정보와 다르게 인간의 존재 자체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특성을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지혜의 특성은 일단 전체성의 인식입니다. 전체성의 인식. 아까 세옹지마의 사례가 얘기를 해주듯이 개별 길흉화복 혹은 남성성 여성성이 철저하게 반대가 돼서 통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더 큰 차원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서로가 서로를 요구하고 서로가 서로의 나머지 잃어버린 반쪽 그림자를 이렇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전체성을 인식하게 된다고. 그 다음에 종교는 그런 면에서 보면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동전의 마치 양면처럼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함께 붙잡고 이어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승과 저승. 이승에서 보면 저쪽 세상이 저승이지만, 근데 만약에 영혼이라는 게 있어서 저쪽 세상이 이승이 되면 저쪽 세상에서 봤을 때는 이쪽 세상이 저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에서 이승과 저승의 구분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가 인간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나날이 또 죽어가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과 삶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동전과 양면이죠. 죽음이 있으니까 삶이 가능한 거고 삶이 있으니까 또 죽음이 가능한 거고. 이런 의미에서 전체성의 인식이라고 하는 게 지혜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경험입니다. 경험을 통한 인식입니다. 경험과 체험입니다. 뭐 체험과 경험 넓은 의미에서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아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천재들은 있을 수 있지만 천재가 지혜로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인생의 쓴맛,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간신히 얻게 되고 절실하게 얻게 되고 절실하게 얻게 된 것은 잊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체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가치를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조음을 지향을 하는 거죠. 그 조음이라고 하는 얘기가 지혜로운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뭘 지향하겠습니까? 행복을 지향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행복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행복해질 수 있고 자기 삶도 행복하게 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와 주변의 사람들의 삶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때 우리가 그걸 지혜롭다고 부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단순히 이기적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저 이타적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자기 중심이 있대 동시에 그 자기 중심은 열려 있고 동시에 타인들의 자기 중심을 존중하는 자기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우리가 더 행복해지는 것을 지향하는 가치를 내포한 삶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보면 지혜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라는 게 뭡니까? 뭐 원래 항상 있었던 문제. 그래서 답이 의례에 정해진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새로운 상황을 경험하고 새로운 대상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에 처하게 됐을 때 그 새로운 환경, 새로운 대상이 내포하고 있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문제에서 내 자신과 관계된 모든 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식으로 해답을 찾아내는 능력을 우리가 지혜롭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노인의 지혜를 우리가 존중하는 이유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우리 모두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가 보면 표층에서 심층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더 종교 전통이 지향하는 지혜로운 종교 생활 혹은 지혜가 자기 삶에 더 구현되는 방식의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 바로 표층에서 심층으로 변화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표층에서 출발하지 않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 네 발로 기어다닐 때 그 기어다니다가 간신히 이제 그 두 다리로 서고 뛰고 달리는 걸 배우고 다시 뭐 지팡이 집으니까 세 발이고 다시 뭐 네 발이고 다시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가냐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고 변모하면서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존재에 대한 통찰과 그로 인한 행복을 구현할 수 있는 가치를 지향하는 삶을 더 갖는 존재로 변모한다라고 하는 것을 종교는 명확히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심층 심리학, 그 다음에 발달 심리학, 표층에서 심층, 지혜라는 말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첫 번째 시간 때 제기했던 문제 있잖아요.
왜 21세기에 개인의 종교 선택의 자유가 이렇게 구현되고 있을 때 여전히 종교가 문제 해결, 지혜의 원천이라기보다는 그 문제, 염려, 걱정의 근심과 원인이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살펴봤을 때 뭘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롭지 않은 거죠. 지혜롭지 않은 거죠. 다시 말하자면 바람직한 형태로 변화하고 발전한다라고 하는 것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와 발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나가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더 배우고 그 다음에 오늘의 내가 예전의 경험들을 되살려 보면 오늘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 내가 믿고 있는 종교적인 교리책에 대한 이해, 나의 종교 체험이 나에게 주는 인식이라고 하는 거가 최종적이고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면 당연히 더 좋은 방식으로 전체성을 인식하고 더 가치로운, 더 지혜로운 방식으로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오늘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불변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다시 말하자면 변화를 거부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종교 영역에서 가장 이 대표적인 그 얘기들을 근본주의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펀더멘탈리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종교 전통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몇 가지 종교적 가르침을 정말 충실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근본적인 원리를 충실히 받아들이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체계입니다. 근데 사실은 근본주의가 그렇게 보면 굉장히 오래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근본주의는 19세기, 20세기에 과학적 세계관 그리고 현대사의 변화가 너무 빨리 전개되면서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하긴 해야 되는데 선택의 결과 자체가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종잡을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확실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가장 확실한 게 뭡니까? 예컨대 종교적 교리 중에서 ABCD 4가지, 5가지 이것만 그대로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일정 회의를 품지 않으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근본주의는 실제로 종교에서만 발견되는 게 아니라 현대의 삶의 변화의 속도와 변화의 정도, 그 다음에 변화가 불러일으키는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이 변화에 반대하고 반항하는 방식으로 근본주의적 이 태도를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뭐 학교 강의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은 인간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유지한 지가 인간이 만들어진 뒤로 수천 년, 수만 년일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21세기에는 심지어 결혼조차도 정말 완벽하게 선택의 문제로 변하고 있습니다.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물론 결과는 누가 책임입니까?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해서 행복할지 안 해서 행복할지 모르지만 예전처럼 무조건 하게 됐을 경우에 생기는 선택의 필요성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지금 이제 새롭게 이게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21세기의 종교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양날의 칼과도 같습니다. 양날의 칼과도 같고 사실은 이 표층, 심층 그리고 변화와 발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수용하지 않게 되면 종교가 사회를 돌봐주고 사회를 위안을 주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종교를 염려하고 종교인들을 걱정해주는 이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종교와 개인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이 균형, 조화, 전체성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 종교와 개인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가 심층 심리학, 변화와 발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프로이트나 칼 융이나 윌리엄 제임스와 더불어서 이 플라톤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가 종교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종교 혹은 인간의 종교성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단 저희가 이제 크게 2가지 관점에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고 하면요. 이 발달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개인의 마음이, 지적 수준이, 그 다음에 정서적 이 안정성의 정도가 저희가 연령이 더함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점점 더 안정되고 말 그대로 퇴행이나 고착이 아니고 발전이라고 하면
이 개인의 심리적 발달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종교성, 종교적 교리의 이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반드시 개인의 심리적 발달과 뗄래야 뗄 수 없이 일어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제가 대학원 수준의 지성적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똑같은 성경, 똑같은 불경조차도 저의 개인적 수준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하는 이 짧은 문장 자체가 저희가 10대 때 느끼는 인식의 정도, 20대, 30대, 그 다음에 50대, 60대가 돼서 온갖 삶의 갓난신고를 다 겪은 다음에 올바른 사고와 올바른 삶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내 자신을 더 행복하고 자유롭게 만드는가를 실감하게 됐을 때 얻는 삶의 정도, 인식의 정도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변화와 발전이라고 하는 거가 개인의 마음의 상태와 분리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위니코트 같은 그 대상관계 아동 심리학자인데요. 그러니까 아동이 어떻게 발달하고 발전하느냐. 그래서 마치 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냉정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냉정한 현실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인간 존재의 가능성들을 구현한다고 하면 이 종교라는 것 역시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냉혹한 현실에 인간이 상상력과 자유를 가지고 마치 놀이하듯이 더 인간들을 적응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놀라운 통찰을 제시한 거죠. 이제 종교를 너무 심각하고 이 불변의 진지한 걸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마치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건데 인간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종교적 교리와 제도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그 연장선상에서 그 개인의 마음의 상태에 종교성이라는 게 얼마나 좌우될 수밖에 없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또 학자의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된 아주 좋은 책인데요. 살아있는 신의 탄생이라고 하는 거가 인간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삶의 경험, 특히 이제 부모하고의 관계 같은 것들이 나중에 이제 그 신 혹은 뭐 붓다 혹은 이 초월적인 질서와 같은 눈에 안 보이고 그 손에 만져지지 않는 종교적인 교리라든지 종교적인 상징 체계를 만들 때 얼마나 개인의 삶의 양육 경험이 이것들을 결정하는가라고 하는 걸 강조합니다. 이게 저희가 최근 들어서 그런 사건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아를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굶겨 죽이거나 그러니까 학대하듯이 방기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아이들이 얼마나 강력한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는지는 이 아이들이 자란 이후에서나 비로소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렸을 때 이 부모, 어머니, 아버지에게 온전한 방식으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 사람의 삶의 경험과 마음의 상태나 그 다음에 마음의 구조 자체가 이후에 종교 생활을 할 때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자비하는 종교적 개념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거죠. 당연히 처벌하고 학대하고 남용하고 그 다음에 나를 괴롭히는 방식의 이 종교적 상징 체계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 사실은 종교 이전에 이 대상과 맺는 혹은 온전한 사회 공동체, 부모의 양육 경험이라고 하는 거가 종교 생활이나 활동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이 종교 심리학적 통찰이 실제로 우리가 종교를 특히 이제 신종교의 경우에 문제가 있는 신종교의 경우에 종교 지도자하고 신도 사이에 엄청나게 부정적인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에게 신도들이 마치 부모 심지어 자기 부모보다도 더 부모처럼 마치 신의 탄생 혹은 붓다처럼 모든 것을 다 헌신하면서 자기 주체성이 사라져서 결국은 자기와 종교 지도자와 자기 가족들이 다 괴로워지고 불행해지는 현상이 벌어진다고 하면 이 살아있는 신의 탄생이나 앞서 말씀드린 대상관계 그 놀이와 현실과 같은 개인의 마음의 온전한 상태 감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그 다음에 지성적으로나 그런 상태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올바른 종교생활, 행복한 종교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려준다는 거. 이거를 이렇게 이 종교 심리학과 종교라고 하는 점에서 반드시 말씀드릴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융과 플라톤이 대표적입니다만 윌리엄 제임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우리 마음의 더 깊은 차원을 마음을 변화시키는 여러 가지 명상 수행이라든지 수행법을 통해서 더 큰 전체성을 인식하고 더 알아갈 때
마치 붓다가 주장했듯이 혹은 기독교 신비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우리 영혼에는 내 영혼이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의 궁극적이고 심층적인 차원이 존재해서 그 차원에 대한 인식이 우리의 삶을 트랜스포메이션,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존재론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주장을 플라톤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윌리엄 제임스나 칼 융도 하고 있고, 그리고 넓게 보면 종교 전통 전체가 인간 존재에 낙천적이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주적 고귀함을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종교가 그런 의미에서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우리 주변에서 예수 붓다를 실제로 본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와 붓다의 가르침이 이 시대와 공간을 다 뛰어넘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설득력 있고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이 존재론적 고귀함, 존재론적 확장 가능성, 변화와 발전, 특히 발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 스스로를 그리고 우리 타인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에 종교가 여전히 우리에게도 빛을 던진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목욕물은 버리더라도 이 고귀한 진리는 안 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앞서 계속 설명한 것처럼 변화에 대한 거부, 표층적인 차원에 대한 확신, 그 표층이 심층으로 변화하고 발달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 입었던 옷은 크게 되면 버려야 되잖아요. 아무리 그 옷이 예쁘고 좋더라도. 그래서 또 맞는 옷을 갈아입고 더 큰 옷을 입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게 마치 종교나 혹은 다른 학문이나 사회체계에서 이 옷만이 유일하게 좋은 옷이기 때문에 너는 아무리 몸이 크더라도 이 옷에 네 몸을 맞춰야 돼 라고 말하면 이게 지금 본말이 전도됐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발달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 바람직한 의미에서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이제 끝으로 이 표를 보시면 다시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각기 독립적이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이 세 영역이 균형과 조화를 이룬 상태로 골고루 발전해야 되고, 특히 이제 불교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개정해라고 하는 사막을 마치 기독교의 삼위일체처럼 세 다리가 굳건하게 서야지 한 다리는 짧고 두 다리가 길게 되면 넘어지는 거잖아요. 아예 다리가 하나가 없으면 두 대로 또 넘어지게 돼 있는 것처럼 이 세 개가 골고루 균형 있게 조화롭게 잘 서야지 종교가 이 사회에서 의미, 위안,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로 오늘 말씀을 이제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 신비주의로 초월의 세계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